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그분들의 신앙의 본을 받는 은급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복을 또한 나눠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 인생이 되려면 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랬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즉 이 말씀의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3번씩이나 말씀으로 결국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많은 선수들이 오직 금메달을 향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금메달은 썩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얻을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은 면류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 삼아 부탁 삼아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상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첫걸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천국까지 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코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육상 경기나 빙상 경기에 보면 트랙이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이 트랙을 벗어나 이탈하면은 1등이 되어도 탈락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또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코스가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달려가야 될까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인 천국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 먼저 가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정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냐?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한순간도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인생 성공자가 분명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을 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는 사명의 길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사명의 길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니까 현실에서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천국을 목적지로 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사명의 이름을 바로 알고 참고 견디 인내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성공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성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면 먼저 나의 마음의 밭이 착한
착한 마음,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핍박이 얼마나 참 심한지, 저 산에 가서 동굴을 파고 그 토굴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40일 성경 통독 학교,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읽는 중에 듣는 중에 놀라운 일, 꿈만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다른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받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는 결심입니다. 또 순종은 배워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순종의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그 뜻은 뭐냐면 설득당하라, 설득당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인도자인 목사의 가르침에 수긍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양떼인 성도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를 임명한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바울,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은 99.9%가 순금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도 100%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집에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자를 신뢰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형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100% 신뢰합니다. 그래서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께만 안정감을 갖고 그분께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본업이에요. 그 외의 모든 생활은 사실 부업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 말씀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리교 6,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이 은급주일을 맞이해서 일평생 생명을 구하는 데 온 힘을 다 바쳤던 원로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은급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한 6년 남은 이 목회 기간을 잘 마무리 짓고 은퇴하면서 그리고 또 남은 여생 귀한 삶을 잘 감당하다 천국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후계자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특별히 부천 생명의 모든 성도에게도 다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며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 끝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급주일을 맞이하여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결단해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물려주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